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오바댜 1장입니다. 어제까지 아모스 말씀을 다 읽었고요. 오늘은 오바댜서를 읽게 됩니다. 1장밖에 되어 있지 않은 구약성경 중에 제일 짧은 성경인데요.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번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에서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 중에 21절로 되어 있는 가장 짧은 성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복음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에 개요가 잘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곧바로 말씀의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오바댜의 묵시라라고 하면서 오바댜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인데 어디에 해당하는 말씀인가 계속해서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에돔이라는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본 것 같이 에서의 후손들로 되어 있는 나라로서 사해의 동쪽에 있는 나라 중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것입니다. 사해를 근거로 동쪽에 암몬, 모압, 에돔으로 이렇게 남쪽으로 쭉 되어 있는데 사해의 남동쪽에 있는 세일산을 근거지로 자리 잡은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묵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떤 묵시가 있는가 계속해서 보시면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천사 곧 사자들이 나라들 가운데 다 보내심을 받아서 그 에돔과 싸우자 하라는 그런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럼 그 사자들이 왜 에돔과 싸우려고 하는가라고 할 때 에돔이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싸우고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들이 여러 군데 좀 흩어져 있는데 먼저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길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라고 하면서 첫 번째 그 잘못이 죄악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세일산, 높은 바위산으로 되어 있는 그곳에서 거주하며 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이곳에 쳐들어와서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라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형적 특성을 따라 우리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교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어떤 죄악들이 있는가 좀 건너뛰어서 10절 이하 보면 이렇게 되어 10절 이하에 보면 더 궁극적으로 이러한 죄악들이 있는데 10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하면서 에서의 쌍둥이 동생이었던 야곱, 그 야곱의 후예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하면서 또 다른 죄악은 정말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비슷한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한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라고 하면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여서 큰 환난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에돔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방관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자기의 것을 취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형제와 같은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자기가 더 기뻐하는 그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에돔의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바댜서 전반부에는 그 심판의 내용들이 아주 많이 그려져 있는데 다 살펴보지 않고 몇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먼저 5절 하반절을 먼저 보시면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라고 하면서 그 망한 것이 정말 교만하여서 그 언덕산에 있으면서 아주 보호를 받을 것 같아 보였지만 망하게 된 것을 여기 표현하고 있고, 또 6절에서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라고 하면서 이웃 나라로부터 수탈을 당하고 또 망하게 된 그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9절에서 보시면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라고 하면서 이 에돔 족속이 수탈과 또 망하게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돔 족속의 여러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선언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을 핍박하고 수탈하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고 자신이 부강하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 삼았던 그 에돔 족속을 심판하는 말씀이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오바댜서는 그 마지막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그냥 에돔 족속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내용을 그치지 않고 그 심판의 날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날이다 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되는가? 17절부터 21절까지 에돔 족속은 멸망할 것이지만 그 망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보시면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라고 하면서 심판의 날에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려서 다시 회복할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요셉 족속과 야곱 족속,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불꽃이 되어서 어떻게 되는가?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되어서 다시 기업을 얻을 것이지만 에서 족속,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핍박하였고 또 착취하였던 그 족속은 지푸라기가 되어서 다 불사르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건너뛰어서 맨 마지막 절만 보겠습니다. 21절 보시면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여서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다. 핍박하였던 모든 민족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바댜서는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핍박하였고 또 교만하였던 그 오바댜의 심판을 선언하고 또 지금 당장에는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이 회복하여서 그 오바댜를 심판하게 될 것을 선언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망하였고 또 그 주변에 있던 에돔이 망하였다가 다시 이스라엘 나라만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역사적 사실만을 말하는데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 전체가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조롱을 당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돔의 심판, 에돔의 그 멸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의 멸망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지금 당장은 그들이 번영하고 또 조롱하고 또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최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실지를 잘 아는 자로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담당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심판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최후 승리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나라의 통치를 받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들 그리고 조롱과 무시들을 잘 견뎌내며 또 감사함으로 또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에돔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과 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는 에돔 같은 세상에 대한 심판을 아는 자로서 일시적인 세상의 번영과 강한 권세에 너무 낙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최후 승리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더욱더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은 결산과 계획이라는 죄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정직하게 되돌아보며 내년을 잘 보완하여 계획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가을 야유의 행사가 있습니다.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걸음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주님 주신 좋은 공간에서 성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